그저께가 우리 할로윈 데이였죠. All Saint Eve라고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난다고. 그래서 이 정령이나 또 마녀들이 출몰을 한다고 믿어서, 그래서 귀신들에게 내 몸을, 내 육신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하는, 사실은 그 영국의 캐톨릭 교회 행사의 하나입니다. 저희 집 앞에 길 건너편에 담벼락에 얼마나 많은 해골들을 걸어 놓았는지, 이게 그것도 오며 가면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발에 부딪히고 어떤 데는 머리 부딪히고, 또 그게 좋다고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진을 막 다 찍고, 그 사진 찍어서 언제 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귀신의 축제인 것 같습니다. 명성 있는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딸아이 부부가 이제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가보았더니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다른 아파트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사 간 날부터 이 갓난아이가 이거 계속 자지러지게 아주 울고, 그러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이 하나 낳았으니까 신혼부부나 다름이 없는 이 부부가 갑자기 싸움이 잦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래서 친정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이사하느라고 피곤해서 신경들이 좀 날카로워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 아이가 부엌에 냉장고 옆에 서 있는 여자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 얘기만이 아니라 사위까지도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용도실 세탁기 옆에 서 있는 어떤 여자와 눈을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와 딸아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르고 했더니 그 귀신이 물러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본 사람은 있다고 하고 못 본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체험은요, 영적인 세계의 일로 이거 학문적인 판단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재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젊었을 20대 전도사였을 때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전도사님 가서 기도를 좀 해 줍시다. 그러면서 절더러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들이 갈 것이지 왜 나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이 교회 연세가 많으신, 옛날에는 전도사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도사 부인 연세가 많으신 두 분을 전도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그 집을 갔습니다. 이제 어두운 때인데 먼저 간 분이 방 안에 방문을 열어놓고 이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참이었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그 옆에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게 우리를 향해서 앉아서 이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주 그 얼굴이 흉측하고 우리를 째려보는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제 간담이 서늘하고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괴상한 소리를 내는데 제 머리가요 쭈삣쭈삣하게 서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내가 잘못 왔다. 그래서 그 좀 경험이 많은 전도 부인 두 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해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가 끝나고 제가 귀신 들린 여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뭐 이상한 거품을 물고 그냥 꼬꾸라지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거 죽었나? 큰일 났네. 그런데 죽은 듯 하다가 털털 털고 일어나는데 아주 멀쩡해졌어요. 그때 나도 이거 귀신을 쫓을 수 있는구나. 그런 첫 경험에 제게도 그런 내성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한 분의 고모가 계신데 아버지, 삼촌, 고모, 옛날 삼남매지요. 그 막내 고모가 남편과 함께 수력을 이용한 큰 정미소를 아주 크게 운영을 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어릴 때 외갓집에 안 가면 고모 집에 가고 번갈아 가면서 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낚시도 물론 하고 했지만 그 정미소 안에 벼가 들어가서 빻아서 내려오는 막 큰 통이 엄청 큰 통이 막 여기저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쌀이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는데 참 굉장합니다. 그때 제가 물레방아 도는 내력도 그때 보았어요. 정부가 사들여서 군대와 나라의 비상시 때 쓰려고 하는 정부미를 받아가지고 받는 아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아주 대홍수가 이게 물가에 있는 정미소가 어지간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얼마나 대홍수였는지 이 정미소를 통째로 쓸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 고모가요 신내림을 받았어요. 다 보인대요. 그 뒤에 강원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저희 집에는 발도 못 들여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발도 못 들여놓고는 강원도로 이사를 가셨는데 이분이 소문이 나서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몰려든다네. 그러면서 아무 때나 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진을 놓고 가라 그러면 그 고객의 사진을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그 정수에 사진을 담그면 순간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인다네. 고모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나에게 장군신이 붙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필요할 때 기도로 장군을 부르고 그리고 손님에게서 받은 그 사진을 그 청수 속에 넣으면 텔레비전 같이 너무나도 분명한 한 장면이 나타나 보인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준대요. 한 번, 두 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루 종일 그러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고모, 장군신을 아시면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도 아세요? 보이세요? 호기심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막 교회를 나가던 참이었거든요. 우리 집안 문중 통틀어서 제가 크리스찬 1호입니다. 그래서 이 고모를 못 오게 한 이유도 예수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모가 말하기를, 제가 막 교회를 다닐 때니까 이 성령은 우리 무당들에게 붙어있는 어떤 장군 신보다 훨씬 강해. 그 영 앞에서는 우리도 꼼짝 못해. 영의 세계에서 신내림을 받은 이들은 기독교 신자보다 우리보다 더 어떤 실체를 아는 것 같아서. 귀신 들린 귀신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뭐 소복을 입었거나 아니면 머리를 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쩡해요. 멀쩡한데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 모습과 똑같이 청바지 차림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이끄는 그 장군신과 접신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그 영에 사로잡혀 이렇게 된 거야. 악령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지만 다 악령입니다. 천사도 선한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선한 천사,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선한 천사는요, 그룹과 서랍과 그리고 또 뭐 가브리엘과 미가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수호하는 천사라고 한다면 그 직책이 그렇습니다. 서랍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인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장이 바로 이 가브리엘. 그러면 미가엘이 있죠. 악한 세계의 영들과 대항해 싸우는 일을 맡은 역할이 바로 이 미가엘입니다. 성경 내용입니다. 악한 천사는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다 악령이라고 하죠. 악령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불, 악령입니다. 벨리엘, 용, 뱀, 리워야단, 여러분 다 아시죠? 악령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루시퍼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는 본래 선한 천사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맡았던 천사입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직책을 하지 않았어요. 예배드리는 자가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걸 이런저런 걸로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따르는 수하 천사들과 함께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못되라는 법이 있어? 교만한 마음으로 수하 천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천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천사도 천사가 아니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일까요? 사람도 사람이 아닌 걸로 됩니다. 이 쫓겨난 천사, 그들은 다 지옥행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지옥행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악령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하와를 꿰을 때 교만한 마음을 자극으로 했고, 사울 왕을
불순종하게 할 때도 교만을 자극했습니다. 악령은 아주 간교합니다. 얼마나 간교한지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장에 맞습니다. 간교가 뭡니까? 교활한 겁니다. 아주 영리한 것입니다. 영악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다 하는 뜻입니다. 머리를 잘 굴려요. 기가 막히게 굴립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 굴리는 사람은 신앙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신자가 되려면 순종자여야 합니다. 내 머리가 아니에요. 순종자여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배 갈까 말까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이건 가야 되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에 온 뒤에 면밀하게 보았습니다. 머리 굴리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려워요. 순종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악령들은 천하를 꿰는데 거짓으로 속이기를 잘합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에도 거짓과 음모로 사람들을 휘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하나님 구원 사역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쫓겨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자인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에덴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해산의 고통도 안 해야 되고 가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는 에덴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악령에 속한 자인지 영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거짓 선지자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거기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 나의 구주. 간단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겁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용케합니다. 고백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왜 아침에 묵상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 오늘의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에게만 가능한가요?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그 영은 바로 이어서 성경은 그 영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갔더니 뭐가 있었나요? 거기에 바로 악령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악령이 예수님을 좌지우지하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마.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성전에서 뛰어내려 나를 향해서 절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마. 이렇게 아담 이브에게 꼬였던 그 꼬임을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악령과 성령이 존재하지요? 이 악령이 광야에도 있습니다. 광야에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께 나와 소리쳐서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엄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청하지요? 예수님이 그를 물리칩니다.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이 있는데 귀신 물리친 사역이 3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이 없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복잡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 예수님이 고쳐주셨지요? 우리 중에도 악령이 있습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듯이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영의 세계도요, 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존재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는 지옥행자입니다. 지옥행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상당한 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길을 가다가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순간 그의 일생이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을 살립니까? 그가 성경에 몇 번이나 자기 자신이 예수의 영을 만난 체험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전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베드로 변화산에서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우리 한국 최근시사의
최재우라는 분, 또 강정산이라는 분, 이들은 다 개인적으로 접신을 하고 그리고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못 갔죠? 왜냐?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긴가민가 보이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합니다마는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체험이 다를 뿐입니다. 신앙이 뭐냐면 그 신앙 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만 권의 책을 읽어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교를 나와도 이 세계,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 말씀 안에 살면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옵니다. 마귀도 제압이 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마귀도 나에게 범접을 못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과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시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프레즈나 한인 장로교회 성도 모두가 다 뭐 이래저래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오늘도 얼굴이 안 보이네요. 몇 주 전부터 안 보이네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